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참을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먹고 싶은 생각을 잠시 멈춰서 바라봅니다. 배가 정말 고픈가요? 아니면 지쳤나요? 외로운가요? 습관처럼 떠오른 생각인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따라가면 커지고 관찰하면 약해진다. 억지로 참으려 하면 마음은 더 반항합니다. 하지만 지금 먹고 싶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욕망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구름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바라보고 있으면 스스로 흩어지듯 먹고 싶은 마음도 잠시 머물다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내가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켜보고 있는지입니다. 욕망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한 번만 먹기 전에 30초만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다이어트를 넘어 하나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도 지나갑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이 할수록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들. 오늘은 멀어져야 할 인간관계의 신호 7가지를 전합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늘 후회가 남는 사람. 대화가 끝난 뒤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둘째, 항상 당신만 이해해야 하는 관계. 상대의 기분은 배려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늘 뒷전이라면 그건 균형이 아닙니다. 셋째,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는 사람. 잘 되면 축하 대신 비아냥이 먼저 나온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넷째,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 거절하면 미안하고 거리를 두면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구속입니다. 다섯째, 말보다 행동이 늘 다른 사람. 약속은 쉽게 하고 책임은 늘 피한다면 신뢰는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여섯째, 당신의 선을 무시하는 사람. 싫다고 말해도 반복되고 불편함을 표현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존중이 아닙니다. 일곱째, 함께 있어도 나답지 못해지는 관계. 말을 고르고 표정을 숨기고 늘 조심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작아지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인연을 끝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멀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 편안해지는 선택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지켜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진짜 괴로움이다. 외로움과 고독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비교해서 생깁니다. 누군가와 나를 재고 관계의 수를 세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사람 속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증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상태. 혼자가 편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친해집니다. 이때부터 인간관계는 달라집니다. 채우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관계만 남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던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존중이 있는 관계만 곁에 머뭅니다.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당신이 고립된 건 아닙니다. 그건 성장의 신호이고 관계가 정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오늘 혼자 있는 이 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생의 업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기억이 아니라 반응에서 이어진다고. 지금 이 순간 말을 한번 부드럽게 바꾸고 행동을 한번 멈추고 마음을 한번 내려놓으면 그 순간 업의 흐름은 이미 바뀝니다. 전생은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의 말행동 마음은 다음 삶을 바로 만듭니다. 업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한순간을 다르게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전환합니다. 인생의 전환을 바란다면 화면을 2번 두드리세요. 유난히 끌리는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반복이라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맺은 마음의 흔적은 모양을 바꿔 다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봤는데도 익숙하고 어떤 관계는 아무 이유 없이 아픕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인연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이번 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인연의 결말을 바꿉니다. 끌림은 집착으로 만들지 말고 괴로움은 배움으로 바꾸세요. 그 순간 전생의 인연은 비로소 풀립니다. 전생의 인연이 풀리기를 바란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 주세요. 나무아미타불. 삶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숨 쉬는 것조차 힘든 날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마음에 놓아보세요. 나는 우주의 집중으로 피어낸 꽃이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늦은 것 같고 잘못 피어난 것 같고 쓸모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계절이 올 때 조용히 피어납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꺾이고 있는 게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아무 의미 없이 당신을 이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집중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지금 힘든 누군가에게 조용히 건네주세요. 극락왕생을 가로막는 단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도 업도 아닙니다. 바로 놓지 못하는 마음,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극락에 가고 싶다면 먼저 이 마음부터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건 꼭 가져야 해. 이 사람만은 잃을 수 없어. 하지만 붙잡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지고 그 무게가 곧 괴로움이 됩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자리입니다. 놓아도 되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곳은 이미 극락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극락에 닿습니다. 염불을 많이 하면 정말 극락왕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숫자를 셉니다. 1000번, 10,000번, 10만 번. 하지만 부처님은 숫자보다 먼저 이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입으로는 염불을 하지만 마음은 분노에 있고 집착에 있고 두려움에 있다면 그 염불은 소리가 될 뿐 길 잃지 않습니다. 염불은 부처님께 들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려 세우는 자리입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놓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비우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한 번이 1000번보다 깊습니다. 극락은 숫자 끝에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숫자를 세지 말고 마음을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기 직전에만 잘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죽기 직전의 마음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의 결과입니다. 평생 붙잡고 살던 집착이 마지막 순간에만 사라질까요? 평생 분노로 살던 마음이 그때 갑자기 고요해질까요? 극락왕생은 마지막 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연습입니다. 지금 화를 내려놓는 연습, 지금 비교를 멈추는 연습, 지금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연습. 이 작은 태도들이 쌓여 마지막 순간의 마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은 죽음의 끝에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가벼워질 때 이미 시작된다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극락을 결정합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극락을 사후의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잘 참고 살면 죽고 나서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극락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극락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마음이 집착에서 풀리고 분노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이 잠잠해지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반대로 좋은 곳에 있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그곳은 이미 지옥입니다. 부처님은 먼저 이 질문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가? 극락은 죽음 이후에 열리는 문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오늘 그 문을 한번 조용히 열어보세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더 가질지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새로 얻기보다 먼저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새해에 꼭 버려야 할 마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집착입니다. 사람, 결과, 과거의 선택에 매달릴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붙잡고 있는 손을 놓는 순간 괴로움은 이미 절반이 사라집니다. 둘째, 비교입니다. 남의 속도와 내 인생을 나란히 놓는 순간 기쁨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길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후회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오늘의 나로 벌주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붙잡는 대상이 아니라 배우고 놓아주는 대상이라고. 새해는 더 잘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아니라 덜 괴로워지기로 결심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내려놓아도 당신의 새해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새해에 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운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운은 선택의 방향이 바뀔 때 조용히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업은 운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반복해온 선택의 흔적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화를 낼지, 멈출지, 포기할지, 한 번 더 숨고를지 그 작은 선택들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새해 운이 바뀌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도 큰 결심도 아닙니다. 단 하나,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남, 탓 대신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급함 대신 한 박자 늦추고 불안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과거에서 오지만 그 방향은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다고. 새해의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결심, 새로운 나. 하지만 부처님은 인생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깨어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제대로 시작하겠다고. 그 사이에 인생은 계속 지나갑니다. 부처님이 말한 가장 단순한 새 출발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어제의 후회에 머물지 않고 내일의 걱정으로 달아나지 않고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 지금의 선택 하나, 지금의 말 한마디, 지금의 마음가짐이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새해를 새 인생처럼 시작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처음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희망한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 볼게요. 마음이 급해질 때 인생은 이상하게 더 흔들립니다. 빨리 가야 할 것 같고 뒤처질까 불안해지고 지금 이 순간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파보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느린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급해질수록 한 걸음 물러서 내 마음부터 바라보세요. 조급함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다시 흔들림을 멈춥니다. 번뇌가 올라올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행동을 합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부처님은 이 순간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번뇌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멈추라 하신 것은 번뇌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번뇌를 없애려는 순간 우리는 번뇌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싸움은 항상 또 다른 괴로움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죄가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라고. 붙잡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번뇌가 왔구나. 이 한마디로 번뇌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번뇌를 멈추는 길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오늘 올라온 그 마음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뇌의 대부분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시작이네. 이 순간 생각 위에 판단이 얹힙니다. 부처님이 말한 번뇌의 진짜 원인은 생각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입니다. 잡으려 하면 무게가 생기고 거부하려 하면 저항이 생깁니다. 그 무게와 저항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라 하셨죠. 아,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붙잡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번뇌는 생각으로 돌아가고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오늘 떠오른 그 생각,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듭니다.
번뇌가 많은 사람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는 습관. 마음을 조용히 하려 할수록 생각은 더 크게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멈추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모든 감정을 설명하려는 습관. 왜 화가 났는지, 왜 불안한지 계속 이유를 찾다 보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감정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지금이 아닌 곳에 머무는 습관. 이미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두는 순간 번뇌는 자리를 잡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금 여기를 보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내려놓아도 마음은 조금 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염불을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연불은 다릅니다. 공연불은 얻으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서 공연불은 소원을 비는 대신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집착, 그 마음을 연불 소리에 실어 흘려보냅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는 무언가를 채우는 주문이 아니라 가득 쥔 마음을 조용히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가장 편안해집니다. 공연불은 비우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본래 고요했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연불을 하는데 마음이 더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해지기는커녕 생각이 더 많아지고 초조함이 커집니다. 그럴 때 연불은 수행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입은 부처님을 부르는데 마음은 계산하고 결과를 재고 언제 달라질지 기다립니다. 이 순간 연불은 기도가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왜 아직도 안 바뀌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대로지? 부처님은 수행을 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연불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면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리가 아니라 조금 덜 붙잡는 마음입니다. 소리가 잦아들 때 비로소 수행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화를 한번 내면 세상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렌즈가 흐려진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불이지만 그 불은 나를 먼저 태운다.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이유는 그 한순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찌를 때도 급히 반응하지 마세요. 단 한 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에 감정은 이미 절반이나 사라져 있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폭풍을 잠재우는 일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보이지 않던 선택지가 드러나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속으로 조용히 읊어보세요. 나는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 순간 당신의 인생도 다시 고요해집니다. 오늘도 화를 다스리며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내가 싫고 사람도 싫고 세상까지 싫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내가 문제인가? 하고 자신을 탓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세상 모든 것이 짐으로 느껴진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당신이 싫어진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어깨에 힘을 빼보세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을 붙잡고 있던 모든 걱정과
역할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은 그냥 쉬어도 되는 시간이다. 내가 싫어지는 것도, 사람이 버거운 것도, 세상이 무거운 것도 모두 지나갑니다.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지금 여기서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1분이 시작됩니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오늘 하루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나요? 아무리 애써도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지 스스로를 탓했나요? 하지만 기억해요.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지금 흔들리는 것도, 잠시 주저앉는 것도 전부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멈춰 서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조용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한 작은 회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단 한 문장, 부처님이 남기신 가장 깊은 말씀,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우리가 보는 세상도, 우리가 겪는 감정도 모두 마음의 빛으로 물들어 있다. 같은 하루도 마음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하루가 된다. 짜증나는 일도, 기쁜 일도 내 마음이라는 거울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먼저 살피라 하셨다. 밖의 세상을 바꾸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 현실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오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짝 돌아본다면 그 작은 10초가 당신의 하루를 바꾼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언어가 곧 우리의 마음을 만듭니다. 마음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하루에 딱 3번, 아침에 1번, 힘들 때 1번, 잠들기 전 1번. 천천히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고 불안과 두려움을 조용히 닫아줍니다. 오늘 하루 당신 안에 이미 있는 복을 깨워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말 하나가 당신의 운을 바꿉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지금 마음이 흔들리나요? 그럴 땐 단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써라. 누군가의 말, 불확실한 미래, 이미 지나간 과거,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내 호흡, 내 선택, 지금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죠.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생기고, 평온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리거든 이 문장만 속삭이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쓴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잠시 아이에게 향해 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행복하기를.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재물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비는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닿으면 아이의 하루가 한결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바른 길을 걷기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흔들리는 순간도 많지만 마음이 바르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아이에게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를. 넘어짐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다시 일어나는 힘은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부모는 대신 걸어줄 수 없지만 다시 일어설 용기는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부드러운 숨과 함께 세 가지 기도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행복하기를, 바른 길을 걷기를, 스스로 일어서기를. 이 기도가 오늘도 아이의 삶을 은은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칭찬보다 배려가 깊은 사람, 힘든 순간에도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아는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옳은 일을 선택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마음이 큰 사람, 세상이 어지러워 보여도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다른 이의 아픔을 내 일처럼 살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아니면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만 떠올리세요. 나는 귀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한번 바라봅니다. 붙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이 마음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흐를 것은 흘러가게 하라. 놓아야 한다는 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집착을 부드럽게 풀어내라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내려놓아야 할 때 마음은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 반복되는 지침. 둘째, 성장이 멈춘 느낌. 셋째, 내가 작아지는 순간들. 이 신호가 이어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 배웠던 모든 순간을 조용히 감사하며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머물 인연은 머물고 떠날 인연은 떠난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지킨다. 당신의 평화는 누구보다 먼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표정에, 숨소리에, 하루를 버티는 그 어깨에 고단함이 다 묻어나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문이다. 지금의 고통이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길게 내쉬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힘이 자라날 겁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 영상 다시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괜찮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당신의 마음은 요즘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사람인가? 기대인가? 아니면 걱정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는 만큼 괴로움도 자란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거운 것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미 떠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고요한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작은 놓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025년 당신의 한 해는 어떤 이야기였나요? 누군가는 웃음이 많았고 누군가는 눈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은 지나가고 지나간 순간은 너를 만든다. 올해 당신이 겪은 기쁨도
불안도, 서운함도 모두 지금의 당신을 성장시킨 흔적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라. 붙잡는 순간 괴로움도 너를 붙잡는다. 2025년 우리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는 무거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흘러간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실수, 아쉬움, 후회가 떠오르나요?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너를 깨우기 위해 온다. 깨달음 없이 사라지는 고통은 없다. 당신이 통과한 어려움들은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올해의 마음을 하나씩 바라보세요. 감사했던 일은 가슴에 품고 상처는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비우면 채울 수 있고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2025년 당신은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모두 온전히 통과해냈습니다. 이제 놓아주고 더 넓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상당수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쥐고 있는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괴로움의 뿌리를 뽑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마음 3가지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내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남의 속도와 남의 성과에 나를 맞춰 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의 길을 보라. 비교는 나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2개의 독을 만들어 마음을 시들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만 나아가면 된다. 그 한 문장을 인정하는 순간 비교의 굴레가 서서히 풀립니다. 2번째입니다. 붙잡는 마음. 이미 떠난 인연, 이미 지나간 순간, 이미 끝난 감정을 놓지 못해 움켜쥐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가장 먼저 무겁게 하는 덩어리입니다. 흐르는 물을 움켜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집착도 결국 괴로움만 남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때 비로소 손이 자유롭다. 놓아야 할 것을 놓는 순간 그 자리에 새 바람이 지나가고 새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붙잡을 때보다 놓을 때 마음이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3번째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 상황을 향한 분노, 나 자신을 향한 실망까지. 원망은 상대를 태우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먼저 태우는 불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 불길은 마음 전체로 번져 나를 지치게 하고 삶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사라진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평화가 피어오릅니다. 그 평화가 바로 당신이 오래 기다려온 쉼입니다. 이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비교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이 3가지 마음을 비워낼 때 당신의 하루는 더 가벼워지고 당신의 삶은 더 맑아집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앞으로의 길을 조용히 밝혀줄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찬 공기는 몸을 식히고 끝없는 걱정은 마음까지 얼어붙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더 애쓰고 더 버티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마음은 멈출 때 다시 따뜻해진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멈춤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 마음 속에서 매일 소음을 내던 생각들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오늘 해결하지 못한 일, 누군가의 말로 인해 남은 상처, 스스로에게 쏟아낸 불만과 자책까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릴 때 고요함이 찾아온다. 지금 당신도 그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따뜻한 숨이 들어오고 차가운 숨이 나갈 때 마음의 온도는 조금씩 올라옵니다. 바쁘게 뛰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 애쓰느라 잊고 지낸 마음의 신호들,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쉼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지혜입니다. 겨울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뿌리 아래에서 조용히 새봄을 준비하듯 당신의 마음도 지금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조금 쉬어도 괜찮아. 잠시 멈추는 것도 나를 위한 길이다. 겨울은 춥지만 그 속에는 따뜻해질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멈춤 속에서 깨어나는 마음,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2번 눌러보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쉼이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과 시선에 마음이 흔들렸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은 자신을 향한 자비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에 들떴다가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금세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자꾸 뒤로 밀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좋다. 이 말은 거만함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내 마음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제의 실수도 부족했던 순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노력도 모두 내 삶을 이루는 소중한 한 조각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세계도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기 시작하면 세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읊조려 보세요. 나는 내 자신이 좋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 문장을 품고 사는 하루는 어제와 전혀 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 어떤 바람도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흔들렸나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일에 잠시 중심을 잃은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고요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을 탓하지 말고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보라. 바람은 계속 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우린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당신과 세상 사이를 부드럽게 떼어내고 당신의 마음을 가장 안전한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고요함은 특별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나 다시 찾을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잠시라도 쉼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화면을 2번 천천히 눌러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날,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혼자서 많이 버티고 있는 날이라면 지금 이 말이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스승이다. 지금 당신이 힘든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 견디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짐의 무게는 아무도 대신 느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의 고단함은 당신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살아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연꽃은 가장 맑은 물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진흙에서 핍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도 언젠가 꽃이 피어날 자리입니다. 지쳐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이 영상을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이 말을 전해주세요. 지금 힘들어도 당신은 잘 가고 있다. 삶이 힘들 때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기술은 눈부시게 빨라졌습니다. AI는 순식간에 답을 내놓고 세상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점점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이미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빠름은 지혜가 아니고 느림이 게으름도 아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생각은 흐려지고 비교는 깊어지며 불안은 커집니다. 그래서 기술이 빨라질수록 마음은 의도적으로 느려져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세요. 뒤처진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숨 쉴 공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AI는 이를 돕지만 마음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당신이 정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속도를 낮추는 선택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세상은 오늘도 수많은 소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흔듭니다. 속보, 논쟁, 분노, 불안, 알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루 종일 마음 안으로 밀려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집착이다. 오늘은 뉴스 과몰입을 내려놓고 하루를 수행으로 바꾸는 3가지 길을 전합니다. 첫째, 절제입니다. 모든 소식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정한 시간만 보고 그 외의 순간엔 마음을 쉬게 하세요. 덜 보는 것이 무지가 아니라 지혜일 수 있습니다. 둘째, 관찰입니다. 뉴스를 볼 때 내용보다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분노가 올라오는지, 불안이 커지는지, 판단이 생기는지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자비입니다. 뉴스 속 타인도 지금 흔들리는 나 자신도 모두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도 힘들겠구나. 나도 애쓰고 있구나. 자비는 마음을 가장 빠르게 고요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에 끌려가지 말고 마음을 돌보는 수행으로 살아가 보세요. 고요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될까? 억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같은 고통, 같은 상처가 되돌아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업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짧은 말 한마디입니다. 이 또한 나를 깨우기 위함이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건네는 순간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화를 낼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상처받았을 때, 좌절했을 때, 원망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또한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 순간 업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당신을 밀어 올리는 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원망으로 받으면 업이 되고 깨어있음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복은 운 좋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생기거든 이 말 한마디를 당신에게 건네주세요. 이 또한 나를 깨우기 위함이다. 그 말이 당신의 업보를 조용히 복으로 바꾸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는 항상 손해만 보는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더 나빠질 것 같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상황에서 생기지 않고 그 상황을 붙잡는 생각에서 생긴다고. 같은 비가 내려도 누군가는 땅을 보고 누군가는 하늘을 봅니다. 비가 문제일까요? 비를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일까요? 이 생각을 계속하면 인생은 서서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다. 생각이 올라오면 맞서 싸우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계속 반복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생각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세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더 이상 꼬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좋은 인연이 올 때 반드시 떠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을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던 인연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라고. 떠난 인연이 만든 빈자리는 곧 더 깊고 따뜻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오늘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돈을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고 지금 이 마음에 있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괴로움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입니다.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조건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후와 나의 노후를 견주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늘을 잘 사는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을 줄이고 오늘의 숨 한 번, 오늘의 미소 하나에 마음을 두는 것.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노후는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충분히 괜찮습니다. 혹시 요즘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지치진 않으셨나요? 가만히 있어도 불안이 먼저 올라오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이미 오지도 않은 내일을 계속 걱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은 이 마음, 습관을 가장 먼저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행복은 미뤄지고 현재는 사라집니다. 남보다 늦은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같은 하늘을 보고도 누군가는 감사하고 누군가는 초조해 합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성공도 돈도 인정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이 생각 하나입니다. 불안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도망갈 때 생기고 집착은 이미 충분한 것을 붙잡지 못할 때 생깁니다. 비교는 내 삶을 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행복해지는 법을 멀리서 찾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생각 하나만 내려놓으세요. 나는 지금도 괜찮다. 이 말이 진짜가 되는 순간 인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말이 마음에 조금 불편하게 와 닿았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예민한 하루 속에서 작은 말에도 상처받지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길들이면 세상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걱정도 두려움도 결국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며 평화, 내쉬며 내려놓음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마음의 자유입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면 화면을 2번 두드리며 자유를 느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과 감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와 후회, 불안과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싸움의 상대는 결국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누구보다 잘 견디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합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나는 편안하다. 천천히 내쉬며 나는 내려놓는다. 그 호흡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질 것입니다. 생각이 다시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스릴 시간입니다.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당신의 내면에 있는 평화가 조용히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불안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사라진다. 화를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탐욕은 만족으로 사라진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사라졌다. 후회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그 순간 불안은 힘을 잃고 당신의 하루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장 고요합니다.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긴 여정이라 하고 누군가는 무거운 짐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매일 사는 것이다. 그뿐이다. 내일의 걱정 속에, 어제의 후회 속에 우리는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미소,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오늘 내가 품는 선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한순간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지금의 마음이 맑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지금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하겠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가게 문 열고 정리하고 하루 종일 서 있었죠. 더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올까? 이번 달 가게세는 어떡하지? 부처님 말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인연의 흐름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친절하게 쌓은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줄면 잃을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오늘 정직하게 장사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비어있던 가게가 내일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숨 한 번 고르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괜찮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답을 찾지 못하겠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오래 남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내가 먼저 불씨를 내려놓으면 불길은 번지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나의 마음을 살피라.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상대의 거친 말도 작아집니다. 지금 짧게 자해의 기도를 해봅시다. 나도 행복하기를, 그도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자비를 내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답이 막히면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어둠이 깊게 느껴지나요? 세월은 흐르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의 빛은 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그래서 지금의 고단함도 반드시 변합니다. 연꽃은 가장 진흙진 곳에서 핍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숨, 이 순간이 나를 살립니다. 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밝다. 막막하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오늘의 한 줄,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깊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그대도 나처럼 아팠구나. 그 마음에 부드러운 빛을 보냅니다. 분노는 불, 자비는 물, 물을 더하면 불은 꺼집니다. 오늘의 다짐, 미움엔 사랑으로.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번집니다. 사람은 쉽게 남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나의 허물을 돌아보라. 오늘 하루를 비춰봅니다. 내 말투, 내 표정, 누군가를 어렵게 하진 않았나요? 멈추어 성찰하는 순간 비난은 사라지고 겸손이 자랍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비밀. 나를 먼저 돌보는 것.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지금 여기서 성찰을 시작합니다. 하루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시 마음을 고요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중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모든 선행의 뿌리다. 식탁 위 한마디,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선행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의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 사랑을 다 갚을 순 없어도 감사하는 삶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효는 복을 짓는 가장 큰 행위다. 따뜻한 밥상, 짧은 안부, 함께 걷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내 삶의 복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집착으로 묶지 말라. 사랑은 길을 열고 집착은 길을 막습니다. 놓아주는 사랑이 아이를 키웁니다.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성실과 자비, 절제의 모습이 아이의 평생 교과서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거울이다. 아이의 표정 속에 나의 마음이 비칩니다. 효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지금 이 순간의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가장 큰 효입니다.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다. 정직, 겸손, 자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다. 조용히 눈을 감고 아이의 평화를 빌어봅니다. 이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생각하며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 업은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쌓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옛 업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즉, 과거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현재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 그가 바로 업을 끊는 사람입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 그 순간 업의 사슬은 끊어지고 삶은 새로워집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을 짓고 있나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흔들리고 마음은 쉽게 요동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춤을 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숨을 고르고 판단하기 전에 마음을 비춥니다. 평안한 마음은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그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삶을 바로 보지 못한 사람이다.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힘은 용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삶이 더섭음을 알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숨, 오늘의 마음을 소중히 쓰게 되지요. 죽음을 잊지 않는 사람은 삶을 2배로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요즘 유난히 지치지 않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겁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괜히 흔들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 너무 많은 소음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소리, 비교 소리, 스스로를 탓하는 소리, 그 소리가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단 한 번의 숨만으로도 마음의 소음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지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머물 인연은 머물 것이고 떠날 인연은 떠난다. 억지로 이어 붙인 인연은 언젠가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지만 흘러가도록 놓아준 인연은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이 놓아준 그 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 맞는 사람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진짜 인연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집착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사람일 수도, 결과일 수도,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 꽉 붙잡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제 손을 천천히 펼쳐 보세요. 잡고 있던 것이 스르르 흘러나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붙잡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여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래, 흘러가도 괜찮다. 머무를 것은 머물고 떠날 것은 떠난다.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놓는 순간부터 자유는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선언. 나는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을 줄이고 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 해탈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하나를 놓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집착은 붙잡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고 놓는 순간 자유가 열린다. 그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단 하나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 사람도, 감정도, 생각도 흘러온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일 뿐. 우리는 흘러가는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나의 소유가 아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비워지고 비워진 자리에는 평온이 들어옵니다. 놓는 연습이 곧 자유입니다. 오늘 하나만 놓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견주는 마음은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이다. 오늘은 비교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3단계의 습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지금 들고 있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나는 또 비교하고 있었구나. 깨닫는 순간이 첫 해탈입니다. 두 번째는 전환입니다. 남을 바라보던 시선을 내 삶의 방향으로 돌리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단 한 걸음만이라도 앞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입니다. 내 속도, 내 길, 내 리듬을 받아들이세요. 남의 꽃이 아닌 내 꽃이 필 때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다시 나답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길에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